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님이 먼저다입니다. 주님이 먼저다. 먼저 뭐 알고 계시는 분도 있으실 거고 모르고 계신 분도 계실 것 같아서 그냥 먼저 시작을 이걸로 하려고 합니다. 우리나라가 선진국일까요? 아닐까요? 네. 80년대 제가 학교 다닐 때 우리나라는 개발도상국이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2021년 7월 유엔 무역개발회의에서 한국의 지위를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이거는 이 유엔 무역개발회의에서 이 개발회의가 창설된 지 64년 만에 처음 이 지위가 바뀌어진 그 사건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만 그렇게 바뀐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2022년 5월 2022년 1년 후에 5월 유엔 통계국은 대한민국의 분류를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2024년 1월에 유엔 경제사회처가 발간하는 세계 경제 현황 및 전망 보고서에서는 대한민국의 분류가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완전히 변경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들은 선진국의 국민으로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제가 80년대 개발도상국이었고 90년대, 2000년대, 2010년 거의 40년 동안 개발도상국이라는 그 소리를 듣다가 40년 만에 선진국이라는 나라로 분류가 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난 건데요. 이를 위해서 여기 수고해 주신 우리 50년대생, 60년대생, 그 다음에 우리 70년대생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세대를 선진국에서 태어나게 하시고 자라나게 하는 그러한 이를 위해서 얼마나 애쓰셨든지 뭐 저희가 부모님의 세대를 보아서 알잖아요. 정말 고생을 많이 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정말 64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하고요. 우리나라만 유독 그렇게 된 거고. 그래서 이제 완전히 우리나라는 이제 선진국이 된 것입니다.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네, 인면수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자 성어인데요. 인면수심, 뭐 이거는 뭐 어느 면에 있는 뭐 개울의 수심, 뭐 물의 깊이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 인면수심, 이거는 뭐 이제 얼굴에 수심이 가득해서 말하는 단어도 아니에요. 이 인면수심이라는 거는 사람인 얼굴면, 그 다음에 짐승수 마음심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얼굴에 짐승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즉 무엇이냐? 이 사람 같지 않은 그러한 사람을 가르쳐서 인면수심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짐승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하겠죠. 그런데 이에 많이 속하는 그러한 모습이 바로 감사가 없는 삶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이 어떤 사람이 이 인터넷에다가 이 감사가 없는 삶에 대한 한 예를 올렸는데요. 이거예요. 중고등학교를 다닐 때 남녀공학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여학생들을 보면서 느꼈던 거라고 해요. 뭐냐면 이 체육 시간 때마다 이렇게 밖에 나와서 체육시키는 거를 이 여학생들이 엄청 불평불만을 하더랍니다. 그래가지고 선생님이 듣고 그래? 그러면은 그럼 앉아서 쉬어 그랬다고 해요. 그런데 이 여학생들이 이제 앉아서 쉬는데 또 그게 불평불만이에요. 왜냐면은 땡볕에 앉혀서 넣었다고. 그래가지고 또 엄청 불평불만하니까 선생님이 그러면은 그럼 그늘에 가서 쉬어라 라고 해줬답니다. 그래서 이제 그늘이 있는 그런 차양막이 있는 곳에서 쉬게 해주니까는 또 이번에는 뭐라고 하냐, 그냥 자습이나 시켜주지 왜 교회 밖에서 나와가지고 이렇게 시간 낭비하게 하냐고 그렇게 또 불평불만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는 그래 그럼 교실에서 자습해라 해가지고 자습을 시켜줬대요. 그랬더니 이번에 뭐라 그랬을까요? 감사했을까요? 아니었어요. 자습을 시켜주니까 선생님이 꽁으로 돈 벌어간다고 지들끼리 또 불평불만. 여러분들 불평불만이라는 것은 습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잘해줘도 불평불만이 몸에 배인 사람은 무슨 환경, 어떤 환경 자기가 원하는 거 해줘도
불평, 불만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대표적인 예가 인사이드 아웃에 나오는 캐릭터라든지 아니면은 뭐 개구장이 스머프에서 나오는 스머프라든지 캐릭터가 정해져 있거든요. 그냥 항상 불평 불만이에요. 원하는 것을 해줘도 불평 불만 투덜투덜 이렇게 한다라는 것이죠. 인생의 행복은 감사한 마음인데 인생의 행복은 감사한 마음이다. 인생의 불행은 당연한 마음이다. 당연한 마음으로 뭉쳐있는 사람은 마음에 행복이 들어올 수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행복하십니까? 네, 감사의 마음으로 살고 계시다는 거겠죠. 반면에 당연한 마음으로 가득 차 있다면 인생이 불행하다라고 느낄 것입니다. 뭐 다 당연한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이 가정에서도 애쓰는 남편, 애쓰는 아내 이렇게 고맙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반면 그렇게 하는 거 반면 또 당연한 거 하는 남편, 당연한 거 하는 아내 이런 마음에 어느 게 옳겠습니까? 또 나를 키워주신 감사한 부모님, 그 다음에 자식 키우는 거 당연한 거 하신 부모님 어느 게 맞는 거예요? 어느 게 옳겠습니까? 또 교회의 행사들과 행정 이런 모든 거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이 있는 것과 교회의 모든 행사와 일들에 대해서 당연한 거 한다는 마음을 가진 것 어느 게 좋은 거겠습니까? 또 이렇게 섬김의 자리에 있는 성도님들을 보면서 감사하는 마음과 그냥 당연한 거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것들 어느 게 좋은 거겠습니까? 네, 감사한 마음이 있는 곳이 행복한 거죠.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많이 뵈면서 참 많이 좋아요. 왜냐하면 감사가 몸에 배신 분들이 참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는 그러한 마음, 감사의 말씀 하는 것들을 너무나 들어서 저 또한 감사가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감사로 엮어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보면서 뭐 힘들어 살겠네, 힘들어 죽겠네가 아니라 힘들어 살겠네, 뭐 그냥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우리 교회 리모델링 이거 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 뭐 다 모든 걸 다 감사로 엮어내시는 분들을 보면서 너무나 저 또한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런 감사가 없어지면은 또 이 감사가 없어지고 또 모든 것이 당연하다 뭐 이렇게 되면은 인생에 이제 불평, 불만, 불행이 시작되는데요. 그런데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곳이 바로 말라기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라기서를 보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신지 그 당시에 그 말라기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하셨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러한 모습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그 삶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뭐냐면 이 말라기서에서는 이 명목상으로 주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보십시오. 이 성경은 믿는 사람들에게 쓰여진 걸까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쓰여졌을까요? 읽으라고 했을 때 믿는 사람들에게 쓰여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이 모압이나 블레셋 사람들을 위해 쓰여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택하시고 자녀 삼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쓰여진 것입니다. 그럼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이 성경은 누구에게 주어지냐면 하나님의 자녀들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이 모든 심판이라든지 권면이라든지 뭐 축복이라든지 이 모든 말씀이 다 믿는 이스라엘,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하신 이스라엘에게 쓰여진 것이고 또 오늘을 살아가는 믿는 우리 저와 여러분들에게 쓰여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그 말씀들이 다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임을 저희들이 먼저 기본에 전제해 두고 이 말씀들을 받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 말라기서에 보면은 여러 이 질문의 형태가 나오는데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하는 질문들입니다. 그래서 그 5가지가 있는데 한번 보여주세요. 네, 첫 번째는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라는 겁니다. 그리고 둘째는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로우시게 하였나이까? 그 다음에 네 번째 우리가 어떻게 주를 욕되게 하였습니까? 그 다음에 5번째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그 답을 주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거는
지난 특세 때 다루었습니다. 어떻게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라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너를 택한 것부터가 사랑이야 라고 하신 거 기억나실 거예요. 그래서 에서 안팎하고 야곱 너 택한 거 그게 사랑, 거기서부터 사랑의 시작이고 너를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이끌어주시고 또 모든 것을 다 주신 거 그거 사랑 아니겠느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거죠. 두 번째,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습니까? 라고 한 것도 특세 때 말했어요. 야, 너희들이 가지고 온 재물들 너희 그 총독한테 갖다 바쳐봐라. 그거 받겠니? 절름발이, 눈 멀고 흠 있고 아주 그냥 몹쓸 것들만 나에게 가져왔잖아. 그게 내 이름을 멸시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다음 세 번째,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로우시게 하셨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 주님을 괴롭겠습니까? 라고 한 것인데요. 그것에 대해서 말라기서 2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말로 여호와를 괴롭혔다. 그러고도 너희는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혔습니까? 하고 묻는다. 너희는 하나님은 악한 일을 하는 사람도 좋게 보신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좋아하신다 라고 말하여 여호와를 괴롭혔다. 또 공평한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라고 물어 여호와를 괴롭혔다. 예, 그대로 봐주시고요. 예, 주님을 괴롭혔다는 게 뭐예요? 예, 하나님에 대해서 완전 잘못된 걸 가지고 이렇게 말하고 떠들고 다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악한 일을 하는 사람도 좋게 보신대. 그 다음에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좋아하신대. 또 에이, 하나님이 어떻게 공평해? 공평한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이렇게 말하는 것이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우리 다들 부모님이시잖아요. 부모님이신데 자녀들이 부모님 듣는 데서 이렇게 말하면은 여러분 기쁘겠습니까? 행복하시겠습니까? 괴롭겠죠. 우리의 주님도 말씀 똑같은 것입니다. 야, 너희들 내가 택한 나의 자녀들인데 너희가 나한테 이렇게 말을 하면서 나를 괴롭게 할 수가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혹시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야, 저 사람 믿지도 않는데 돈 많고 돈 잘 쓰고 세상의 지위와 명예도 높네. 하나님 도대체 불공평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 말이죠. 아유, 저 집사님은 이름만 집사님이고 교회에는 1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하시는데 사는 것도 좋은 데서 사시고 뭐 괜찮어 막 이러면서 하나님이 공평하시지 않은 것 같은데 이렇게 하는 게 다 뭐예요?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거다 라고 주님이 그냥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제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게 나를 괴롭게 하는 거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뭐였냐면은 우리가 어떻게 주를 욕되게 하였나이까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또 주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말라기 3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너희가 거친 말로 나 주를 욕되게 했다. 그러고도 너희가 묻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욕되게 했습니까? 라고 하였다. 그럼 이제 말로 한 거예요. 그럼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어떤 말을 했길래 주님의 욕되게 한 것일까?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보아야 아무 소용없다.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우리의 한 일을 뉘우쳐 보아야 아무 소용이 없다. 잠깐 보시고요. 어떤 말을 한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 섬기는 거 헛된 거야. 하나님의 율법, 말씀에 순종해봤자 아무 소용없어. 그리고 우리 회개해봤자 별거 없어.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주님을 욕되게 하는 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괴롭게 하는 것과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다 말로써 하는 겁니다. 말로써. 근데 그게 마음에 있기 때문에 말로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히려 교만한 사람이 복이 있고 악한 사람이 성공한다. 하나님께 도전하는 사람이 화를 면한다 라고 하였다. 입이 방정이란 말 많이 들어보셨죠? 입이 방정이에요. 좀 주님 앞에 이렇게
혼잣말 하는 거, 이거 다 주님이 다 듣고 계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신앙의 무효성이라는 이러한 마음이 마음에 있는 사람들, 이게 다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이런 분은 없을 거예요. 아, 예수님 믿어도 별것 없네. 이거는 뭐 안 믿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한테 하는 얘기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서도 혹여 좀 적당히 해도 괜찮지. 교회 안에서 호구로 살 필요가 없지. 야, 교회가 밥 먹여주니 우리가 헌금한 것으로 교회가 돌아가지. 뭐 그 다음에 순종이 뭐야, 회개가 뭐야.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훨씬 복받고 성공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거, 이건 뭐지? 이렇게 마음에 생각하고 그런 것들이 다 하나님을 주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교의식이죠. 비교하면서 나는 뭐지? 나는 예수 믿는데 왜 나의 이 모습은 이 모양이냐, 이런 거 말이죠. 이게 다 주님을 욕되게 하고 괴롭게 하는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뭐 말라기 시대뿐만 아니었어요. 예로부터 이 세상은 불의한 자들이 번성하고 형통하는 것처럼 보여져 왔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73편 보면은 시편 기자가 죽을 때까지 아주 평안하게 눈을 잘 감는 그 불신 악한 자를 보고 놀라 자빠질 뻔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현실은 그래요. 죽을 때까지도 벌 한 번 안 받고 아주 평안하게 잘 돌아가시는 믿지 않는 사람들, 아니면 불의한 자들, 더 나아가 악한 자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욥기 21장도 마찬가지예요. 거기서도 보면은 비슷해요. 악한 사람이 호의하식하고 자녀들도 잘 된대요. 게다가 이거는 우리들이 참 농협할 수 없지 않습니까? 자녀들은 좀 패가망신하고 3대가 멸하고 그래야 되지, 좀 수련할 것 같은데 욥기서에 보면 자녀들도 아주 잘 된대요. 그럼 이런 현실을 보면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진짜 이런 생각이 들어요. 도대체 우리 주님은 뭐 하고 계시는 거야? 이렇게 말이죠. 그런데 그러한 생각, 그러한 것들이 다 뭐예요? 주님을 욕되게 하는 거고 괴롭게 하는 거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 73편도 읽어보면 알겠지만은 그 죽음에 있어서 이제 죽음 이후의 심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영원한 형벌, 영원한 고통으로 떨어지게 되어 있는 것, 그게 하나님의 공평하신 심판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우리의 인생은 정말 모르는 거예요. 정말 모르는 겁니다. 아무리 대비를 잘 한다 하더라도 뭐 어느 순간에 생명을 잃는 거는 한순간이에요. 제가 샘플로, 이거 보이시나요? 금간 핸드폰 보이시나요? 깨진 핸드폰 액정에. 이거 케이스도 이거 범퍼 케이스고요. 그 다음에 앞에도 두꺼운 유리로 붙여놨습니다. 그런데 이 안주머니에 넣어놨다가 이거 바지 털려고 이렇게 구부리는 순간 이게 아스팔트도 아니에요. 시멘트 바닥에 떨어졌는데 이렇게 바사삭 돼버렸어요. 평상시에 몇 번 떨어뜨릴 때는 안 그랬거든요. 안 깨졌어요. 근데 그날만 유독 깨져버렸어요. 이걸 보면서 아무리 대비를 잘해도 깨지게 되면 깨지는구나. 주님이 저에게 주신 메시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냥 다음에 생폰으로 들고 다닐까 봐요. 아무것도 안 끼고. 근데 뭐 그런 건 아니겠지만 아무튼 저도 놀랐어요. 이렇게 대비를 잘했는데 어떻게 유리가 다 바사삭. 안 보이시면 여기 다 나갔거든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수만 가지의 방법을 가지고 계세요. 믿지 않는 자들을 한순간에 멸하실. 그런데 믿지 않는 자들은 그런 것도 모르고 대비하고 살아간다고 하고, 또 오래 산다고 준비하고 살고, 또 재물을 모으고, 또 여러 가지 준비를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핸드폰이 깨지고 나서 후회해본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깨지고 나면 이제 끝난 거죠. 마찬가지죠. 여러분들 시험을 보고 나서, 학창시절에 시험을 보고 나서 제출을 다 했는데 그 다음에 이 문제 답이 3번이었는데 1번으로 했네.
한들 점수가 바뀝니까? 바뀌지 않아요. 마찬가지예요. 지옥에 떨어져서 하나님이 계셨구나, 예수님을 믿어야지 구원을 받는 거였구나 라고 안다 한들 이미 지옥에 가서 끝난 거예요. 후회한들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것을 아시고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심으로 미리미리 정답 알고 살아라. 영원한 삶, 영원한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주어진 것이다 라고 미리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미리 해주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등한히 여기고 이 말씀에 대해서 신뢰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간다가 나중에 된다 한들 후회해도 소용이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얼마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후회를 했겠습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셨는데 말이죠. 말라기 3장 18절에서는 그래서 이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들의 최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너희가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의 차이를 보게 될 것이며 나 주를 섬기는 사람과 섬기지 않는 사람의 차이를 보게 될 것이다. 잠깐 내버려 두시고요.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 주를 섬기는 사람과 섬기지 않는 사람, 이것이 저기 블레셋 사람들에게 써준 건가요? 모압 사람에게 써준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말씀인데요. 이스라엘 백성 안에도 선한 사람이 있고 악한 사람이 있고 주를 섬기는 사람이 있었고 섬기지 않는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럼 오늘날에도 자칭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죠. 교인이다라고 하겠습니다. 교회 다닌다라고 하지만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서도 알곡과 쭉정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염소와 양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차이를 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제는 말라기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4장 1절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극렬한 풀무브 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초계 같을 것이다. 그 이르는 날이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아멘. 잠깐 놔두시고요. 여기에 보면은 어떤 자가 나오냐면은 교만한 자, 악을 행하는 자가 나옵니다. 이 교만한 자라는 것은 오만한 자라는 것과 같고요.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 내 힘으로 살겠다라는 사람들이 교만한 자고 오만한 자인 거예요. 그런 사람들, 그리고 악을 행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들을 말하겠죠. 그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될 것이냐, 초계같이 될 것이다 라고 합니다. 이 초계라는 것이 지푸라기, 왕겨입니다. 바싹 마른 거. 그러니까 그것들이 한번 불붙으면 어떻게 됩니까? 순식간에 그냥 타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에 오만한 자, 교만한 자,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 그리고 불순종하는 자, 자기 힘으로 살아가려고 다른 힘이면 됐다라고 하는 자들은 다 형적조차 없이 한 번에 그냥 소멸돼 버린다. 그런 비참한 결말, 허망한 결말을 막 맺고 말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4장 2절에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 나온 송아지 같이 뛰리라. 아멘. 여기서 1절하고 대비되는 말씀인데요. 1절에서는 교만한 자, 악을 행하는 자. 근데 그 반대되는 것이 어떤 자라 그러면은 내 이름을 경외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만한 자, 그러니까 교만한 자, 악을 행하는 자의 반대가 내 이름을 경외하는 자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우리 주님께서 자기의 이름에 대해서 마치 목숨을 거는 듯한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내 이름을 망령되 일컫지 말라. 그거 10계명에도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또 신명기 이런 데서 보면은 여호와의 이름을 욕한 자를 어떻게 하라 그래요? 돌로 치라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데 욕한 자 돌로 쳐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오늘날 많이 정말 무의식 중에 사용하는 게 그런 거일 것 같아요. 이 오마이 갓 이런 것들, 이것도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게 일컫는 것 중에 한 부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에스겔 20장에 보면은 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이름을 위하여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해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것이 내 이름을 위하여 냈다라고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처럼 여호와의 이름에 대해서 우리 주님은 강한
그 의지를 가지고 계시는 거죠. 그런 다음에 말라기 3장 16절에 보면은 이렇게도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예, 잠깐 계속 내버려주시고 여기서 보면은 또 경외하는 자들이 나옵니다. 경외하는 자들, 또 그들이 어떤 자리냐, 바로 여호와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들, 존중히 여기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그런 자를 어떻게 하겠다고요? 여호와께서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기억의 책입니다. 기억의 책. 그래서 기억의 책에 기록한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시면은 알겠지만은 이 성경에 보면은 많은 역사가 있고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오고 오는 모든 세대들에게 전해지고 있죠. 그건 뭐예요? 기억된 말씀, 기억의 책이라는 것도 되잖아요. 왜냐하면 기억이 돼서 오고 오는 세대들에게 그 일 말해주는 거 있잖아요. 근데 성경의 이러한 이 사건들 그리고 인물들의 이 기록들을 보면은 대부분 그 기준이 어떻게 되느냐, 바로 여호와를 경외한 자였냐, 경외하지 않는 자였냐로 나눠지는 것처럼 보여져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를 섬기는 자였냐, 아니면은 교만한 자였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불신앙과 신앙, 그걸로 나눠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보시면은 이 유다와 이스라엘의 이 역대 왕들 중에는 이 훌륭한 업적을 이룬 왕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잘 아는 아합의 아버지가 바로 오므리인데요. 오므리는 이 북왕국 이스라엘을 건국한 건국의 아버지와 같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수도를 또 사마리아로 정했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는 사마리아가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되었어요.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이 국력을 강하게 한 것도 이 오므리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외부 이 모압이라든지 아니면 아수르, 이러한 그 아수르의 특히 기록에 보면은 이 북이스라엘을 가리켜서 뭐라고 기록했냐면 오므리의 땅이라고 기록한 그 기록이 나와요. 역사학자가 발견한 것입니다. 그 정도로 오므리가 대단한 인물이었어요. 그런데 성경에선 이 오므리에 대해서 많은 내용을 다루고 있나요? 아니에요. 그냥 악한 왕이다라고만 말하고 있습니다. 왜요? 그가 주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그냥 이 오므리를 악한 왕이다라고 그냥 말하고 그냥 끝내고 맙니다. 또 여로보암 2세라는 북이스라엘의 왕이 있었어요. 이 여로보암 2세는 이 솔로몬의 버금가는 경제, 국방, 그리고 정치, 뭐 이런 부흥기를 이루었던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를 살았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정말 대단한 임금이었어요. 왜냐하면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국방적으로 부흥기를 이룩한 왕이었으니까요. 나라의 땅도 많이 높여 이렇게 팽창시켰고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이 여로보암 2세를 가리켜서 동일하게 악한 왕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끝내요. 그리고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라는 인물인데요. 아하스 역시도 이 선진 문물을 이스라엘에게 많이 들여온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이 선진 문물을 이스라엘에 돌입하여 이스라엘로 하여금 이 문화적 이런 쪽으로 좀 이렇게 부흥기를 이루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이 아하스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말합니다. 악한 왕, 악한 왕이라고 말이죠. 다 뭐예요?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은 아무리 그가 엄청난 업적을 이루고 뭐 대단한 일을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저 악할 뿐이라는 겁니다. 그럼 오늘을 살아가는 이 시대도 마찬가지죠. 이 시대. 아무리 어떤 사람이 정말 세계적인 CEO이고 엄청난 인류 공헌의 발전을 했다 할지라도 그가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다면 그는 그냥 악한 사람으로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평가는 그겁니다. 그러나 반면에
비록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보잘것없고 그리고 뭐 아무것도 아닌 그냥 평범한 그러한 사람일지라도 그가 주님을 위해서 행하는 봉사, 또 주님께 드리는 기도, 그리고 그의 모든 삶에서 나타나는 신앙의 열심들, 그것들은 하나님께서 귀하게 받으시고 하나님의 기억의 책에 기억하시는 그러한 모습으로 삼아주실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무엇이냐? 우리가 주님에 대한 경외함으로 반응한 것만이 주님께서는 받아주신다, 가치 있게 받아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물질이 있습니다. 시간도 있죠. 다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 사용하는 물질과 시간은 가치 있게 받아주세요. 하지만 그렇지 않은 거면은 그냥 그것은 한낱 가치 없는 것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10,000원이 있어요. 그 10,000원으로 같은 10,000원이지만 그것을 주님께 드리는 헌금이었을 땐 그것이 가치 있게 주님께서 받아주시지만 그 10,000원으로 뭐 오락실에 가서 오락을 했다라든지 아니면은 뭐 다른 걸 했다, 뭐 복권을 샀다, 뭐 이거는 다 같은 10,000원이면 가치 없게 받아들여지는 것밖에 되지 않는 것이죠. 또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도 주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 예배로 나와서 그 주님 시간은 주님께서 가치 있게 받아주시는 거지만 그 시간을 뭐 TV를 본다거나 아니면은 뭐 자기 개인적인 일을 한다거나 그것은 어쩌면 주님께서 그만한 가치로 받아주시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마리아와 마르다 잘 알지 않습니까? 마리아는 주님에서 말씀을 듣는 것을 택했고 마르다는 준비하는 것을 택했지만 결국 주님께서 칭찬하신 건 뭐예요? 말씀 앞에 있는 마리아를 칭찬하셨어요. 우리가 보기에는 마르다가 칭찬받을 만하잖아요. 야, 빨리 신방 마치고 밥 먹어야 되는데 뭐 이런 거 우리 지금 막 이제 신방인데 근데 밥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신방에서 예배를 온전히 드리는 게 그게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들,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모습은 다르다는 거예요. 즉 주님께 순종의 삶을 살고자 애쓰는 삶을 산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5절 우리 보겠습니다. 말라기 4장 5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이 5절은 구약의 마지막 절의 한 장 앞에 있습니다. 한 절 앞에 있습니다. 마지막 절은 6절이에요. 근데 그 절 앞에 있는 게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겠다라고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라는 거는 선지 엘리야가 누구인지 보면은 조금 감이 오는데요. 이 선지 엘리야가 바로 세례 요한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을 보낸 후에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있겠다, 뭐 이런 거겠죠. 그래서 이것은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라기가 지나고 나서 한참 동안 이 말씀이 끊겼잖아요. 거의 450년간. 그런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약속하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십니다. 근데 그 전에 누구를 보내겠다? 선지 엘리야, 세례 요한을 보내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크고 두려운 날이라는 건 바로 초림 때, 예수님의 초림 때 이루어진 영적 심판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요한복음 3장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뭐라고 말씀했어요? 벌써 심판을 받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자는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지 엘리야가 바로 세례 요한. 근데 이 세례 요한의 역할이 뭐였습니까? 바로 주님을 예비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외쳤던 주된 내용이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주님이시다. 그것을 이제 사람들로 하여금 주님께 향하도록 한 일이 바로 세례 요한에 행했던 것입니다. 근데 이 말라기서를 인용해서
이 세례 요한의 사역을 이 누가가 이렇게 진술하고 있는데요. 누가복음 1장 17절 보겠습니다. 시작. 저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앞서가서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예비하리라. 아멘. 그래서 엘리야의 심령으로 주 앞에 왔다. 이거 누구를 가리키는지 알잖아요. 바로 세례 요한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절, 말라기서의 마지막 절, 구약의 마지막 절인 4장 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우리 4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네, 잠깐 계속 보여주시고요. 네, 그래서 그 선지 엘리야가 와서 하는 일이 무엇이냐? 바로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에게로 돌이키게 하겠다라고 하시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누가복음에서는 아까 방금 읽었던 누가복음 1장 17절에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1장 17절 같이 거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그리고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그리고 자식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말라게 하고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풀어쓰고 있냐면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쉽게 보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들에게 알게 하고 그리고 자녀들로 하여금 하나님 아버지께 향하도록 자녀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마음을 알도록 하나님의 아버지께 향하도록 하겠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라기 6장에 보면은 돌이키지 아니하면 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돌이키지 아니하면이 뭐냐면은 다른 말로 하면 만일 그것을 거절하면 이란 뜻이에요. 거절하면. 그러니까 돌이키지 않으면 그것이 만일 그것을 거절하면은 내가 와서 그 땅을 칠까 하노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알게 하고 그러니까 자녀들로 하여금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하고 그리고 자녀들로 하여금 하나님 아버지께로 향하도록 하시는 그거에 대해서의 설명이 어디에 나와 있냐면은 말라기 3장 7절에 나오고 있는데요. 말라기 3장 7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열조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이까 하도다. 여기 가만 그냥 두시고요. 아까 우리가 5가지를 보았어요. 5가지가 뭐였냐면은 아까 쭈르륵 나왔는데 그 마지막이 무엇이냐면은 이거였어요.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그거였습니다. 그에 대한 답이 바로 이 본문에서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했습니까? 그런데 그 말씀을 주시기 위해 그에 대한 답을 주시기 위해서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라. 그럼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러니까는 우리가 어떻게 돌아가리까 어떻게 돌아가리까 하니까 말라기 3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라. 아멘. 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은 아버지의 마음을 그러니까 돌이키게 하고 그 다음에 아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는 그것 그리고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는 것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11조와 헌물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11조와 헌물에 대해서 헌물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알 수 있겠죠. 무엇이냐? 바로 회개와 올바른 관계 회복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11조와 헌물이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11조 그리고 헌물 둘 다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1조 그리고 헌물에는 회개와 그다음 하나님께와의 올바른 관계,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라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11조를 하지 않는 성도는 엄밀히 말해서 돌이키지 아니한 성도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것을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성경에서 도적질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뭐 유튜브 많이 보셔서 알겠지만은 11조 꼭 해야 하나 이런 거 이렇게 찾아보시는 분들은 마음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에이 11조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마음이잖아요. 반대로 이런 거 있잖아요. 술 꼭 마시지 말아야 해? 이런 마음에 뭐가 있어요? 술 마시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물어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겁니다. 그래서 근데 보면은 하나님이 무엇이 부족해서 우리 이 만물의 창조자시고 주관자이신 분이 무엇이 부족하고 아쉬워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1조를 바치라고 하셨을까요? 이 온 세상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말이죠. 그 이유를 1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말라기 3장 10절 띄워주시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온전한 11조를 드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너희에게 그 드린 자들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라고 하시는 거였습니다. 쉽게 말해서 복을 주시기 위해서 11조 하라라는 거였어요. 근데 말라기의 이 배경, 그 시대를 살아가는 백성들에게 있어서 삶은 어려웠습니다. 삶이 팍팍했어요. 근데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이 온전한 11조를 하라라고 했습니다. 당장 먹고 살 것이 빠듯한데 11조를 하라고? 나 먹을 것도 없는데. 그런데 그런 백성들에게 11조를 하라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온전한 11조 헌물을 드리라. 근데 이에 대한 좋은 예를 우리는 이 열왕기 상에서 찾을 수가 있어요. 바로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의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그 가뭄의 시절 때, 가뭄의 시기에 누구에게로 보냈냐면 가장 불쌍한 사람에게 엘리야를 보냈어요. 과부. 없어. 재산도 없어. 좀 넉넉하고 여유 있는 사람에게 보내면은 이해라도 되지. 근데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가라고 한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에게로 하나님이 보내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녀는 극심한 가뭄 속에서 이제 마지막 남은 재료로 빵 만들어서 자기 아들과 자기하고 이제 죽으려고 이제 하고 있는 차였어요. 그런데 그녀에게 가서 이 엘리야 선지자가 하는 말씀이 열왕기상 17장 1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먼저 엘리야가 가로되 13절 맞죠? 두 번째 줄부터 읽을게요. 두 번째 줄부터 시작.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하나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잠깐 보여두시고 남두시고요. 이렇게 먼저 뭐라고 하냐면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떡 하나를 만들어서 내게로 가져와서 나를 먹게 하라. 그 다음에 남은 것 가지고 만들어라 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끝난 건 아니었어요. 무엇이냐? 14절에 바로 다음 절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는 다하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잠깐 놔두시고요. 그런 다음에 그 과부에게 다음과 같은 말을 해준 겁니다. 뭐냐면은 여호와께서 비를 언젠간 내리실 건데 그 내리시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는 다하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은 없어지지 아니할 거야 라고 뒷이어 바로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딱 말라기서의 전개와 비슷하죠. 말라기서에서 뭐라고 했어요? 먼저 온전한 11조 헌물을 드리라. 그럼 복을 주겠다. 여기 열왕기서에서는 뭐래요? 먼저 나를 먼저 먹게 하라. 그러면 떨어지지 않겠다. 전개가 비슷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볼 수 있죠.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먼저 순종하면입니다. 먼저 순종하면. 그러니까 계산하지 말고 사람의 그 머리 굴리지 말고 먼저 하나님께 순종해 보면 하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겠다. 복을 주시겠다. 기적을 일으켜 주시겠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이성과 합리적으로 그 사건을 마주하면은 사르밧 과부가 그건 주면 안 됐어야 했어요. 그러나 그 뒤에 약속을 했잖아요. 그 약속 믿고 한 겁니다. 그럼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약속 믿고 하나님께서 복을 부어주시겠다라는 약속 믿고 하나님께 온전한 11조와 헌물을 드리면 그걸 체험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순종을 안 하니까 기적을 체험하지 못하고 복을 받지 못하라는 것인 것이죠.
결론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주님이 먼저다. 주님이 먼저다. 이 말은 우리 삶의 주님이 항상 먼저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먼저 된다라는 건 뭐냐? 순종이 먼저라는 겁니다. 순종. 내 이성, 내 판단, 나의 살아온 생활의 방식, 내가 지금까지 얻었던 그 삶에서 터득한 지혜,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먼저 말씀이 먼저다라는 것입니다. 돌이키지 아니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 순종하지 아니하면이에요. 소린정하지 아니하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겠습니까? 바로 순종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주님 먼저인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도록 부름받은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본성은 자꾸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것에 귀를 기울이게 해요. 그리고 세상의 지혜에 대해서 그게 더 옳은 것처럼 느껴지고 그게 더 지혜로운 것처럼 생각되게 우리의 본성은 자꾸만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많이 들어보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앞절에 많이 포커스를 둬서 뱀같이 지혜로워라. 이 뜻이 뭐냐? 그러니까 이것을 이렇게 생각을 하죠. 이 뱀같이 지혜로워서 이 세상살이를 잘하는 것, 이것이 이제 뱀같이 지혜로운 거야 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는 이 말씀은 순결함을 지키기 위해 뱀처럼 지혜로워야 함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기 위해서 뱀처럼 지혜로워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의 삶을 살기 위해서 뱀처럼 지혜로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주님 먼저라는 거예요. 말씀 먼저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 이렇게 말했죠.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세상보다 훨씬 지혜롭다. 맞습니다. 맞아요. 주님이 우리의 세상의 어떤 지혜자도 하나님의 그 오묘하심과 지혜를 따를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알기에 매일매일 정말 주님 먼저인 삶, 말씀의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